생성과 존재에 관한 주장, 맨 처음 어떻게 생겨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주장은 세상에 두 가지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이란 전무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이죠.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겼고 그 생명체가 자꾸 진화해서 새로운 종이 생겼다. 그것이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윈이 처음에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주장한 것을 다윈이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자기가 아는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내가 진화론 믿는다든지 나는 창조론 믿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화론이 진화론 되지 못하고 창조론도 창조론 되지를 못합니다. 진화론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들이 가장 완전한 과학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과학은 뭐가 과학입니까? 신비의 반대가 과학 아닙니까? 뭐가 신비냐 하면은 결과는 여기 있는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원인이 없는 건 없으니까요. 진화론은 원인이 없어요. 다윈이 시작한 진화론은 물질에서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질은 어디서 났느냐? 그 논리는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니 이런 거는 훗날에 다윈이 정리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물질은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빅뱅 같은 걸로 답을 하는 거죠. 우주 팽창설이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 그러면 또 답이 없어요. 그것도 우연입니다.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서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신비해요. 그래서 물질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서 그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쓰는 것은 자꾸 쓰니까 발달이 되고 안 쓰는 것은 퇴화하고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에 이르게 됐다. 그게 진화론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긴 물질의 원인도 모르는 겁니다. 또 물질에서 생명체로 어떻게 갔느냐, 그것도 모르고 우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은 우연 발생설이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한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고 물질이 어떻게 생겼고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전부 우연이 된 것이지 필연적인 논리가 없습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다윈의 종의 기원이란 거는 유전의 법칙과도 전혀 맞질 않아요. 이게 대치되는 겁니다. 맨델의 유전의 법칙은 과학 아닙니까? 그거는 그 종이 계속해서 유전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기원이라는 거는 DNA가 다른 게 새로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참 전혀 과학적 논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마치 완전한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답답해서 뭐 얘기를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창조론자는 또 어떠냐? 우선 창조론이 어떤 게 창조론이냐? 창조론은 과학적이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창조론을 막연히 내가 그냥 창조론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창조론이라는 그 말을 떠나서 그 논리 자체가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먼저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화론은 논리 자체가 과학적 논리가 못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조론이 과학이냐
하는 논리 자체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른들은 안 돼요. 선입견이 없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성되고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면요, 그게 뭐 논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냐? 그러면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있냐? 그건 조부모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린아이들 스스로가요, 맨 마지막에는 전무한 상태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여기 뭐가 있다. 그게 어디서 났냐? 그럼 결국은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에서 그러면 공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무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무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겠냐? 그러면 아이들의 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고. 그거죠. 초월적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의 대답인데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일 원인이다. 제일 원인 필연론, 적어도 거기까지는 정립을 해야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자들에게 진화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유, 난 창조론을 믿으니까 진화론 그거 골치 아프게 왜 얘기하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창조론의 증거,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사례 중심이지 보다 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조론자들은 진화론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진화론자들에게 창조론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도 안 듣습니다. 조금 얘기하고 나서 물어보면은 아예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부터 저까지 거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우선은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안 듣는 거는 옳은 게 못 됩니다. 사실 창조론 모르면은 진화론 모릅니다. 진화론 모르면요, 창조론도 모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진화론을 확실히 안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은 진화론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진화론을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참 이 사람 답답하다. 자기는 그렇게 확신해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논리가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런 학설이 어디냐는 거예요. 학설은 무슨 학설이에요? 논리지. 우선 논리가 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들은 진화만이 진리다, 그렇게 독선에 빠져가지고 창조론은 비진리야, 진화론만이 진리야, 그런 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론은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창조론을 검토해보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에 한 달에 2-3권 정도 새로 나온 조직신학 책을 골라가지고 한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같이 쭉 읽으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읽고 거기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존의 생각은 이런데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이 둘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저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요. 제가 왜 그렇게 듣냐 하면, 왜 그렇게 책을 보냐 하면, 혹시 제가 틀린 것이 있을까 봐서 저를 의심하면서 그 책들을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랑 다른 얘기가 쭉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책의 저자들의 생각을 계속 추적을 해봅니다. 생각하면서 저의 복음을 정립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독선에 갇힌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 들어보면은 거기에 발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법이에요. 거기에 반하면 그 자체가 뭐가 맞고 틀리냐를 생각을 안 합니다. 진화론에 맞으면 맞고 진화론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진화론이 신앙이지 진화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조론자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론자들에게 진화론 얘기를 하면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모르는 거예요. 창조론은 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화론을 안다는 사람이 진화론 모르는 것처럼 창조론을 아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자기가 이게 창조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진짜 논리를 전개를 해도 그것도 안 듣습니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진화론을 전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의하면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필승이다. 거기에 비유하면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화론을 모르고 창조론은 모릅니다. 창조론 모르고는 진화론 몰라요. 창조론을 바로 알려면은 창조론의 반대 입장인 진화론과 대비해서 창조론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진화론도 창조론을 연구를 해야 진화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저는 창조론자인데 진화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놀라요, 아주. 또 마찬가지로 창조론에 아주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조를 모르는 겁니다. 항상 흙을 바로 알려면은 흙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백과 대비가 돼야 완전한 흙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도 흙과 대비해서 정립해야 더 확실한 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꼭 진화론을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만 들으셔도 창조론, 진화론 그러면은 잠깐 듣다가 벌써 안 들으실 거예요. 애초부터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창조론자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창조론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화론뿐 아니라 창조론도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이 자기가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독선, 그것이 빚은 현재의 결과는 참 처참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구상에 그냥 소극적으로 나는 뭐 창조론이든 진화론이 됐든 뭐가 되면 어때?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적극적으로 나는 창조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교인들을 합해보면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사람들은 다 창조론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대교, 회교, 기독교 전부 합치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적다 치고 회교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아프리카, 중동에서 굉장합니다.
옛날에 제가 11억이다, 13억이다 그렇게까지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18억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고, 그리고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25억이 된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창조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 잡아서 43억이 넘는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 전체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랬을 때 반 이상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창조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자가 아닌데 세상은 당연히 창조론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창조론이어야 돼요. 80억 인구 중에 43억이 적극적으로 창조론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세상이 당연히 창조론이 지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창조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 현대의 모든 것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문을 비롯해서 과학, 의학, 물론이고 종교, 교육 모든 분야 전부 진화론적 논리요, 진화론적 법칙으로 기준이 돼 있어요. 창조론적으로 되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얘기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창조론을 따르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43억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창조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어야 마땅한데 현실적으로는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씀이에요. 물리적 인간론, 그게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유물사관적인 기초 위에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신학 교과서에서 나와요. 창조론적 진화론이다. 창조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창조론이면 창조론이고 진화론이면 진화론이지. 창조론이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화론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신히 나온 말이 창조론적 진화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박사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면서 지금 창조론을 믿으라는 게 그게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그렇게 성경을 맹신해서 되느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기독교가 지금도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창조론이라는 거는 그거는 중동 지방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화들을 집대성한 거지. 그거는 그런 얘기지. 진화론이 과학이지 창조론이 무슨 과학이냐고. 그렇게 신학 교수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창조론자들은요, 자신들이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관념뿐이고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창조론 믿는데 실제로는 진화론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자 쳐놓고서 창조적 원리를 가지고 창조론적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게 오늘날 이 지구에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단적으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건 유일신 종교다. 유일신을 믿는 창조론자 같은데 실제에 있어서는 신이 없는 진화론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논리 자체, 그 피로 구원하는 복음이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피로 구원을 받는다, 피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 복음의 실제가 육체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면서 사람들에게 생각으로는
천국 가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 해도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엔 다 들통나요. 종말에 가서는 육체로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왜 육체로 살아납니까? 천국 가는데 육체가 왜 필요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어떻게 육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만은 그 실체를 보면 결국엔 육체를 살리는, 그게 바로 복음, 오늘날의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게 그게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 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실제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영이 실제가 되는, 영이 실체로 나타나는 몸처럼 영만이 실체가 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체를 살려가지고 뭘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실제 구원론이 되지 않으면요, 천국은 실제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그거는 진화론자죠.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안 그렇습니까? 창조론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얘기고 실제로 천국을 믿는다는 얘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기는 천국을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현실을 보면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는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실제와 관념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심각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그 헛개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창조론자들만 착각하고 진화론자들은 착각 안 하느냐? 아니죠. 그들도 자기들이 과학적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은 과학적 논리가 아닙니다. 신비의 논리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보시기를 바라는데, 무슨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것을 들면서 진화론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진화론의 생각의 본질, 그것이 왜 허구인지에 대한 원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정립을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동감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